우리의 유일한 부족함은 우리의 유일한 부족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8월 6일 토요일 이른 아침 6시였습니다. 아시죠? 새벽 예배가 있는 날이죠. 예배를 인도하려고요. 8월 6일 토요일 이른 아침 6시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딱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성도님 부부가 참석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 설교 듣고 목사님 저 그 부부가 누구예요? 묻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지? 그런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냥 성도님 부부가, 제가 만든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요. 성도님 부부가 참석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착 강당에 서면요, 아이고 참석하셨네, 너무나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희 좀 어리석게도요, 마음이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 스스로가요, 저 스스로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걱정이 돼서요,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기도를 빨리 마치고요, 이제 성도님 부부에게 찾아가서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성도님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조심스럽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일 없어요 그러시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일 스케줄 때문에 여태껏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토요 새벽 그 예배에 나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저 자신 참으로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느끼는 최고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요, 저에게 묻는 것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에 드릴 헌금을 가져왔는데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우, 이건 또 뭐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한데 헌금까지? 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감동했는데 하나님도 감동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감동하셨을 텐데 하나님, 이 가정에 더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세요. 제가 그렇게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확히 이틀 후 월요일이었습니다. 11시 한 3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덥던지 아주 그냥 밖에 나가는 것조차가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 덥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병원 신방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신방이 병원에 들릴 수 있대요. 내가 그걸 왜 늦게 알았을까?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병원에 곧장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 성도님께 인사를 드리거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성도가 누구인지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 궁금하시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이 성도님의 이 아픈 부위를, 주님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요,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여러 번 다니면서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탁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가 아프거든요. 아픈 부위가 있는데 목사님 손으로 잠시만 이렇게 만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속에서요,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성도님의 부탁에 주저없이요, 좀 이상하지만요, 부탁하셨으니까 그래서 아픈 부위를 만져드렸습니다. 손을 대면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손 아무런 능력 없는 주의 종의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왜 낫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손 지금 아픈 부위에 제가 만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빨리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토요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이 만나게 하셨던 이 두 성도님을 통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도대체 이 두 성도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이번 주 내내 막 떠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니지만 어제 묵상했던 그 말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창세기를 이미 미리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짧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 바로 은혜구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요, 목사에게 잘하는 자요, 교회에게 헌신하는 자요, 성도에게 알람방구 끼는 자요?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구하는 자. 당시의 노아의 때의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괜히 이 사람을 만들었구나 한탄하실 정도로 마음에 근심이 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정도로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완전한 자였대요. 그리고 그렇게 죄악이 막 끓고 막 너무나 더러운 세상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더럽게 살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이게 뭐 어때서 이러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고, 더욱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근데 그 이유가 딱 간단하더라고요. 노아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 왜냐? 8절 말씀,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노아는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 죄악된 세상을 한탄하면서 그 죄악된 세상을 저 한심한 놈 욕하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통성령에 막 하면서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저거 그냥 지옥 갈 놈들 그렇게 욕하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왜 지금 왜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정죄하느라고 바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이 아닌 토요일 새벽에 나오셨대요. 자신의 아픈 부위, 제가 분명 기도해 드렸거든요. 아픈 부위에요 손으로 직접 만져달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참 대단해서 목사님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제가 그 두 분한테는 제가 묻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지 아닌지는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에게는요, 김연 목사 버리고요, 저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전 진짜 매주마다 강조하고 싶어요. 사람 보고요 절대로요 시험 듭니다. 100%입니다. 99.99가 아니라 100%예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뭘 잘해서, 제가 뭐 기도를 뭐 끝발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만져주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뭐 선지자의 선지자, 아니 하나님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입이 딱 벌려질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요, 구할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요,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녀를 고치지 못해요. 저 무능력자입니다. 어느 목사가 제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제 기도로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믿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나를 새롭게 해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다른 세상에 있을 겁니다. 죽었을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쓰지도 못합니다. 발발발 떨어져서 공황장애 걸려갖고요, 제가 지금 병원에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제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어요.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쓸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호소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 광고 시간에요, 분명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전 또 뭐야, 예배 시간 잊지 말라, 뭐 토요 새벽에 참석해라, 하루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에 20분 운동 그거에 동참해라, 내 생우선께 챙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만약에 루이빌 교회 성도라면요, 저도 불편해요. 더군다나 나보다 나이 어린 목사가 저렇게 떠들어대면서요 막 얘기하면요, 만약에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요, 말이 안 돼요. 불편해요. 참 젊은 목사가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그런데 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김유한 목사 보기 위해서, 아무개 성도 보기 위해서, 심심해서 할 일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교회면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에 아주 좋은 소리만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람방귀 껴가면서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마음에 정말 위로되는 말씀만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에 위로만 됩니까? 찔림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편하셨으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럽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이 그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켄터키주에 살게 되면서요, 이거 보니까 뭐 마약이, 술이, 그리고 뭐 경마, 노름이, 이거 뭐 켄터키주가 뭐 이러냐 그랬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켄터키주에, 뭐 제가 켄터키 인디애나에 살지만 하여튼 켄터키주에 살게 된 것이, 제가 참으로 감사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윌리엄스 타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윌리엄스 타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뭐가 있냐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게 켄터키주에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윌리엄스 타운 도시에 있어요. 거기에 아크 인카운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김시현 지사님이랑 한번 아이들 데리고 제가 꼭 갈 거예요. 언제 딱 시간 돼서. 거기에 가면요,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있는데 그냥 만들어 놓은 노아 방주가 아니라 창세기 6장 15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 사이즈로요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요, 노아 방주가 우뚝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노아 방주를 직접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그 크기에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놀라게 돼요.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설계에 엄청나게 놀라게 됩니다. 엄청나게 놀라게 돼요. 제가 맨 처음에 그 노아 방주를 듣고서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와이프랑 저랑 가게 됐는데, 저 그 노아 방주를 보면서 우와, 그게 아니라, 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 노아 방주 보자마자 저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노아 방주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요. 눈물이 왜 이렇게 나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뭔가 마음이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어있던 상태였는데, 제가 딱 노아 방주를 보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노아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이없는 명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 큰, 뭐 조그만 손바닥만한 방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방주 만들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야, 저 눈으로 직접 그 사이즈를, 리얼한 사이즈를 딱 보면서 그 방주를 만들기까지 엄청나게 힘겨운 그 노력과 그 헌신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조롱과 방해, 저 바보 같은 사람 지금 뭐하는가, 지금 메마른 땅에 무슨 방주를 만들어, 더군다나 바닷가에 만들지 않고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완수하기까지, 저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저도 좀 누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 은혜로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면 안 될까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5장 32절과 6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500세가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5장 32절, 6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누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한 번만 기록하면 되지 왜 두 번이나 기록해? 그런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때 딱 새 아들을 딱 낳았을 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14절부터 이제 방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창세기 7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요, 7일 후에 홍수가 터지게 되는데 정확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땅에 샘이 터지고 물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500세 때에 새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고, 홍수가 언제 터졌어요? 노아가 600세 때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10년 걸렸습니까? 한 달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100년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약 100여 년의 시간을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에휴, 저 한심한 사람, 저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에휴, 저 미친 거 아니야?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100년의 세월을 참고 인내하면서 노아가 그것을 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그 노아를 방문하기 전까지, 그 노아 방주를 방문하기 전까지 저는 그냥 주일학교에서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막 흔하니까요. 흔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노아 방주는 그냥 성스러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야말로 거대한 동물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물원이요. 그 거대한 동물원 안에, 그 방주 속에 노아는 또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홍수가 터졌죠. 그런데 노아는요, 홍수가 터지기 7일 전에 뭐예요?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600세가 되던 해에 2월 11일 날 뭡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한 장만 딱 넘기면요, 8장 13절에요. 창세기 8장 13절에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요, 몇 년을 있었어요? 1년하고도 17일을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1년하고도 그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온갖 짐승들이요 밤낮으로 울었을 것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 그 준비한 그 음식을요 다 먹여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거기 가보니까요, 짐승들의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게 있더라고요. 배설물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이거는요 진짜 무슨 막노동이에요. 1년, 더군다나 무슨 17일도 아니고 1년 17일을요 방주 생활이요, 내가 뭐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들자고 해갖고 겨우 100년입니다. 하나님 만들어갖고 딱 겨우 가서 딱 들어갔더니 1년하고 17일 동안, 와,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방주가 아니라 이건 진짜 고통과 괴로움의 방주구나, 아이고 힘들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제가 더 몸으로 더 와닿느냐면요, 제가 코로나 백신 나오기 전에요, 코로나 걸려갖고 제가 한 달 동안 격리를 해봤거든요. 저희 집이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는데, 이거 한 달 동안 격리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애들은 무증상했고 저희 부부만 막 콜록콜록거리고 막 진짜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정도 기침이 심했는데 어떻게 해요? 애들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설물은 치우지는 않을 정도 아니었지만, 근데 이것을 1년 17일을 이겨냈다라는 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요, 입었다고 쳐요. 그럼 뭐를 입었는데요? 그 은혜를 뭐를 받는데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직접 목격한 그 은혜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15절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뭡니까? 나와. 동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물들이요, 생물이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동물들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걸 노아가 은혜를 목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요, 노아가 직접 하나님께서 암수 남자 여자 잡으라고 했으니까 노아가요, 야 금을 가져와라. 야 내가 저 암수 저 코끼리 저 숫코끼리 그다음 암코끼리 제가 나 잡아야 되거든. 야 저거 어떻게 잡냐?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곤충은 또 야 잠자리채 갖고 와라. 저거 이거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냐? 저는 직접 잡아갖고 넣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알아서 기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직접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직접 잡으러 가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5절뿐만 아니라 6장 2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노아에게로 나아오르니 그 생명을 보존하기만 하면 된다. 방주로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가만히 앉아서 딱 방주를 딱 만들었더니 뭐합니까? 제발로 오는 동물들을요 그냥 방주로 접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면 돼. 그리고 문 닫고 이 문으로 들어오면 돼. 이러면 받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목격한 것. 들어간 것들이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이어지는 문장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뭐예요?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요 방주를 다 만드는데 딱 빠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문이에요. 근데 방주를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방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물을 그냥 풍덩 들어갈 거예요. 그 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문을 만드셨어요? 누가 문을 닫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누가 닫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직접 노아가 체험한 거예요. 문을 닫아주신 거예요. 물이 새지 않도록 문을 닫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마무리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주를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들어간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굳게 물이 새지 않도록 굳게 하나님께서 직접 닫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40일 동안 홍수가 이어지면서 24절을 보시면요 150일 동안 물이 이제 땅에 넘쳐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21절로 23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만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은혜를 목격한 그 노아가 목격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노아를 얘기하는데 비가 오네요. 진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이요, 그거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왜 해? 왜 나만 희생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일들도 다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그 성도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성도님의 봉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크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크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삶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삶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요 일하시는 그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제 구약 인물만 말했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모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그 문, 제일 중요한 문을 완전히 물이 새지 않도록 닫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여 주시는 크신 역사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 누가 말했는지 제가 계속 못 찾았는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해석하자면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만이 세상이 놀래요. 세상이 놀라는 일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능력을 사모하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그 부르심에 맞게 내가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실력을 키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가능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뭐합니까? 크게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루이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부족함은요, 스펙, 재능, 인맥, 머니,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부족함은 재능입니다, 능력입니다. 돈이 없어요, 스펙이 없어요, 인맥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유일한 부족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저희 유일한 부족함은 은혜의 결핍입니다. 하나님, 순종의 결핍입니다. 노아처럼 저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돈이 철철 흐르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노아처럼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게 살려면 하나님, 주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순종함의 그 마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아니요, 성경 전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긴 문장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딱 짧은 거, 짧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더욱이 우리 루이비 한인 장로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기적의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요, 말하면 잔소리죠.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로 강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십시오. 돈에 따라, 인맥에 따라, 스펙에 따라 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제가 지금 오게 된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요, 자꾸만 뭐냐, 너 재능 있냐, 너 능력 있냐, 너 스펙 있냐, 인맥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은혜를 힘입었냐,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한다. 지금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며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 참된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 이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의 기적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는 은혜로, 하나는 기적의 그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이도 나를 보내시는 이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노아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살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노아의 삶처럼 동일한 그 구원의 회복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서 언제나 그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나를 간절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단 한시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